요한복음의 고유한 특징 중 하나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성령 세례 받는 일과 연결지어 생각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닫힌 문을 뚫고 공간의 한계를 넘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태초에 인류가 생기를 받아 그저 움직이는 물질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을 담지한 생령이 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처럼 요한은 철저히 성령을 예수님의 대행자로 말합니다. 사도행전이 성령을 은사, 능력, 기사, 이적을 나타냈다면 요한복음에서의 성령은 예수님의 사역을 잇는 대리자로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물 세례로 믿음을 결단한 성도라면 반드시 성령 세례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떤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까요? 함께 영적인 교훈을 찾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께서는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올바른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체험의 합작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사심이라는 객관적 사실과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주관적 체험이 일치할 때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부활은 112년 플리니우스의 서신과 타키투스의 책, 그리고 요세푸스의 저술로 인해 역사적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객관적 사건입니다. 이것을 주관적 체험으로 받고 인정할 때, 그리하여 행동의 기준과 삶의 영향력을 가질 때 우리는 이를 믿음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우리 귀는 20에서 2만 헤르츠 사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가청 주파수라고 합니다. 분명 2만 헤르츠 이상의 객관적 소리가 존재합니다. 초음파입니다. 하지만 우리 귀로는 그 소리를 감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눈은 380에서 780 나노미터의 가시광선만을 인식합니다. 그 안에서 스펙트럼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분명 이를 넘은 자외선은 존재하지만 우리는 이를 식별할 수 없습니다. 내 사건, 내 체험이 되지 못합니다. 믿음이란 현상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섭리하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역사 가운데 펼치셨습니다. 이건 객관적 사실입니다. 신학자들의 말로 계시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이를 어떻게 주관적 확신으로 받을 것인가, 내 영역 안으로 담지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 인식의 한계를 아시고 돕는 영, 깨닫게 하시는 영,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예수님의 정체성을 파악하며 그 하신 일을 깨닫고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보를 이룹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도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목회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며 가르치는 일 누가 하십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웨슬리 선생님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성령 받기까지 그는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계시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에 모르던 것을 알도록 우리 영혼에 숨쉬는 영감을 성령께서 불어넣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놀라운 빛 주심이 저와 여러분, 특별히 세례를 받으시는 성도님들 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어넣으시는 생명의 영으로 주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세례를 베푸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성령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오늘 말씀 27절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성령께서 주시는 것 바로 하늘 평안입니다. 불안한 마음, 두려움이 아닙니다. 과거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를 돌아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해야 했던 현실은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물도 없었습니다. 변변치 않은 들에서 텐트를 쳐놓고 자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은 의지할 대상을 필사적으로 찾아야만 했습니다. 왜 이들이 아론을 시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지, 모세의 빈자리를 익숙한 세상 우상으로 메꾸려 했는지 이 두려움의 측면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크신 은총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예수의 보혈로 죽고 사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 표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입니다. 하지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염려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그 허전함을 달래고자 세상을 붙들기도 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우상 삼아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도 합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의 산에서 불과 연기로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령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없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겁니다. 안식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성령으로 하늘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임재가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인생을 횡단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세상은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끊임없이 두려움을 배가하여 소비로 신을 삼고 권력으로 배를 삼으며 돈으로 키를 잡으려 합니다. 이게 세상의 작동 원리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삶의 중심에 성령께서 좌정하시어 하늘 평안으로 천국을 향해 나아갑니다. 비록 거친 바람과 높은 풍랑이 일더라도 우리 성령님 내 인생의 선장 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다른 것 찾지 마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셋째, 성령님은 우리의 진정한 조력자 되십니다. 우리 인생이 왜 힘들까요? 함께 뛰어줄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늘어진 내 인생의 기록을 당겨줄 누군가가 없어서입니다. 2019년 인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케냐 마라톤 선수 킵초게가 42.195km를 1시간 59분 40초 만에 완주한 일입니다. 이는 평균 100m를 17초로 뛴 속도입니다. 물론 이 기록은 온전한 기록이 아닙니다. 공식 경기가 아니라 오로지 2시간의 벽을 깨기 위해 한 의류 브랜드에서 기획한 행사입니다. 킵초게는 이른바 탄소 섬유가 있는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선수들의 기록을 4%, 기량을 10% 높일 수 있다는 기적의 신발을 신고 뛰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 신발에 관심을 두고 기술 도핑이다, 혁신이다,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신발의 도움도 있었겠지만 이 엄청난 기록 이면엔 7명의 페이스메이커와 자전거를 탄 보조 요원과 앞서 달리는 차량 요원들의 힘이 있었습니다.
오로지 이들은 킵촉의만을 위해서 뛰었습니다.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대형으로 7명이나 함께 뛰어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도 스스로 잡지 않았습니다. 0.1초라도 아끼려고 자전거 요원들이 열심히 페달을 굴렸습니다. 앞서간 차량이 속도 조절과 최적의 코스를 안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기록과 업적을 위해선 한 사람의 힘이 아닌 수많은 이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마의 벽은 내가 아닌 우리가 깨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인생의 마라톤에 크신 경륜과 섭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로 순종의 제사를 드리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를 이뤄 나에게 구원과 믿음을 선물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낙오하지 않고 저 천성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삶이 위태하고 어렵고 희망의 빛 한 줄기 없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새로운 용기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성령의 놀라운 기적이 일상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 가운데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안위하시고 평안 주시는 성령님, 부족한 믿음을 더하시며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계시기에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담대함을 가지고 최고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마음 아니라 주의 꿈을 품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생의 체험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하오니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이유요 생의 목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